주확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5년 4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기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흑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는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지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83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최원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나의 맘에 그친 그릇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돌아본 부끄럽고 괴로워 자랑되어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뜨거운 배 검은 그릇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영광의 시간을 저희에게 지켜주시고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에 흘러나갈 이 시간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시간을 다시 나왔사오니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 앞에 충성하고 아버지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시간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 앞에 온전히 살았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 돌아보니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리지 못한 시간이 너무도 많은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어제 증거하여 저희들 주님 그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되어 나오니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향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웅께 동료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이 이 땅에 세우신 사랑하는 영웅 교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강주의 역할을 했는지 아버지의 특별의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우니 본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무리 이 땅에 중하는 영혼들 저희들 위하여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영혼을 위하여
결심을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저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들 대신 들기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자리를 줄고 내도록 많이 비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채웠던 분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기도할지 지금 아버지는 제대로 할 수 없사오나 그곳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부르시게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아버지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주의 종 아버지여 영과 육의 건강을 더해 주시고 그 준비한 말씀 한마디가 아버지 땅에 들어졌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30대 주의 100대 말씀 되게 도우실 때에 그 연세를 가지고 먹고 사는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축하며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님 주 앞에 발설시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영원을 싣는 주님의 종기를 싣는 이 나라를 도우시고 나오니 주님께서 바른 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와 증거의 나라를 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나오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까요? 자, 10절에서 12절 길지 않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좀 스크린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찬양한 장 드릴까요? 이 사순절 기간 때에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친구의 고백.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먼 고난의 길 나에게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공의한 일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맥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저는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없이 많은 사랑을 위해 당신이 바친 공의로운 입술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지난 주간 여러분들은 많이 놀래고 또 충격이었고요.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앞다투어서 우리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도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두 번이나 대통령이,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맞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나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참 어쩌 보면은 참 암울한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이제 탄핵이 된 이상 60일 안에 또 새로운 대선이 치러야 되는 우리에게는 박중한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또 어떤 사람을 세우실지는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복의 성도들은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어떤 하나의 사람의 감정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인물들이 우리 초대의 통일 왕국시대 보면은 사울이란 사람도 다윗이란 사람도 또 솔로몬이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세우심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불편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나라가 안정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갈망을 담고 내가 새로워지게 하소서라는 시편에 있는 51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누구나가 새롭게 한다는 것은 도전이 되고요, 또 설레임도 있고 따라가서 두려움이 아닐까. 내 자신이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할 때에 이것이 성공할까, 이것이 실패할까, 어떨까, 이런 도전과 설렘과 두려움이 뭐를 새롭게 한다는 우리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습관이나 방식을 바꿈으로 심지어는 내 삶의 어떤 습관도 바꾸고 내 삶의 어떤 또 방식도 바꾼다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의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열어요. 그의 마음을 열어요. 이 입술과 마음만 연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활짝 열었던 인물이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결단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익히 잘 시사해주고 있는 제목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어떤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일에 대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제시어가 오늘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움으로 거듭나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 속에서 어찌 보면 다윗의 고백이지만은 이 고백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갈망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첫 번째,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중요성은요,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의 단순히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과 생각을 늘 추스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전인격이, 그러니까 우리 장옥자 권사님의 전인격이, 우리 황영아 집사님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뭐가 될까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죠. 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이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매사에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기필코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죠. 아무리 격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놓치지 아니했던 사람이, 물론 신앙인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다윗은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영적으로도 완벽하리만큼 마음을 다잡고 살려고 했지만은 그도 약하고 허점이 많은 인간인지라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맙니까?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 휘말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다윗 인생에,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이 사건이 바로 다윗 인생에 있어서의 첫 번이자 마지막이었던 오점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다는 것이 이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일까요? 지성도 담겨 있습니다. 감성도 담겨 있습니다. 의지가 담겨 있는 감각기관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언어를 포함한, 내가 어떤 언어 생활을 포함한 행동까지를 다 품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정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치료를 우리는 확고하게 들어볼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정한 마음이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게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이 영적으로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정한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마음을 품기를 갈망한 사람이었어요. 어른한 장성한 어른이 돼서가 아니라 어린 소년부터,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고 또 그렇게 살려는 의지는 늘 성령이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좌정하시고 자신을 품어주실 것을 믿었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자신의 마음의 욕망이 뒤흔들려서 결국은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짓고 말죠. 여러분, 우리아는 충신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몸도 사리지 않는 충신 중에 충신이 우리아입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정말 상대 국가 더불어서의 피 튀기는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네가 죽느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 시국이 얼마나 어려워졌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시국이 어려울 때에 충신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가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니, 물론 가늠죄가 먼저였죠. 충신은 나가서 전쟁에 취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모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해서 그를 불러서 간음을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것이 들통날까 봐서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 죽이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살인죄, 간음죄 두 가지를 동시에 지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직 말씀과 성령의 힘에 의해서 마음을 지켜가며 내 안에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주목하며 집중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뼈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여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 다윗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